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창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였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서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도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구약 성경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활동에 대한 기록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의 기록을 시작으로 막을 열게 됩니다. 근데 이 말라기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사이에 기나긴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중간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중간사 기간이 무려 400여 년 지속됩니다. 이 기나긴 기간 동안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고 성경에 기록될 만한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하나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장차 주의 오심을 준비할 사자를 먼저 보낼 것이라는 예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예언으로 구약의 성경은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심을 준비할 사자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은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한 예언으로 끝이 났고 신약은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구약과 신약을 연결짓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참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우선 탄생 과정이 신비롭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전합니다. 그 예언대로 수태하지 못하던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잉태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 사가랴는 예언을 받는 과정에서 말을 못하게 되었고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입이 풀려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러한 기적적인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군중들 앞에 나타난 그의 모습이 신비롭습니다.
요한은 어려서부터 광야로 인도를 받아서 직접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마치 그 옛날 사무엘이 어려서 성소에 보내어져서 거룩한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자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낙타 트롯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섭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여기 메뚜기는 요즘 말하는 곤충 메뚜기가 아니라 쥐염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욕심을 다 버렸다는 뜻이요, 이 땅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 된 신비스러운 자가 구약의 예언처럼 바로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런 신비로운 모습을 보고 말로만 듣던 400여 년 전 저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방에서 요단강가로 몰려들었고 회개한 자들이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적 당시의 종교계의 시선은 세례 요한에게 집중이 되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계 대표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요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때 요한이 분명하게 나는 엘리야도 선지자도 그리스도도 아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 그를 따르는 제자들 앞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보고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소리는 말씀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것이 사명인지라 소리는 그 표현 후에 침묵하고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고 말한 후에 그는 순교의 제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운을 남긴 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사라졌습니다. 삼국지에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어느 날 유비가 큰 개울을 건너려고 하는데 노인이 갑자기 와서 자신을 좀 업고 건네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유비가 순순히 노인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개울 건너편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 노인이 갑자기 저 건너편에 내가 보자기를 두고 온 것을 깜빡 잊었다고 다시 돌아가주면 어떻게 했느냐고. 유비는 아무 말 없이 노인을 업은 채로 처음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거친 물살을 가르면서 겨우 돌아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보따리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착각을 했노라고 하면서 다시 개울을 건너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결국 유비는 노인을 업고 강을 3번이나 건너게 되었습니다. 개울을 다 건넌 후에 노인이 유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불평이 한마디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유비가 말하기를 중간에 포기하면 그 전에 했던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되니까요. 고개를 끄덕이던 노인이 나저막한 목소리로 한마디 조언을 붙입니다. 앞선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진할 때 결코 남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하는 법입니다. 현명한 유비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노력한 것을 잊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행한 것과 이룬 것에 대한 집착은 누구나 갖기에 마련이요. 이 시대는 PR의 시대인데 그것까지 잊어버릴 수 있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욕심까지 벗어버릴 수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고 또 자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존경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사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명예로워지려는 욕망으로부터, 찬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선택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조언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기를 끌려는 욕망으로부터, 모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경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비방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잊혀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질책당하는 고통의 어려움으로부터, 오류를 범하는 고통의 두려움으로부터, 우스꽝스러워지는 고통의 두려움으로부터, 의심받는 고통의 두려움으로부터 부디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동지는 사흘 남았고 성탄절은 여섯 남았습니다. 우리 성탄 축하 음악 예배에서 만납시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음악 예배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성탄절은 여섯 남았고 동지는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동지 파축도 많이 드시고요. 토요일 성탄 음악 예배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하루하루 연속의 시간에서 차라리 모든 것이 단절되어 버리는 것이 나을 듯하여서 마지못해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이들을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래전 조상들은 이곳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단지 이 약속의 땅에만 자신들의 시선을 집중했을 뿐 이 땅으로 인도한, 이 땅으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분이 베푸실 안식이라는 축복을 기대하지 못한 채 이 약속의 땅은 점점 단절의 땅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노예의 땅에서 예배와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안락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조금이나마 보였던 희망마저도 아하스 시대부터 완전히 무너지고 결국 BC 586년 이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BC 7, 8세기 유다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엄습해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혜인 시인의 다시 대림절이라는 시에서 대림절을 가리켜서 노래했던 것처럼 기다림밖에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이들,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다가오는 미래에 목을 내밀며 기댈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기다리는 세대, 바로 이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존재들마다 나름대로 궤적을 그리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편한 길을 쫓고요. 어떤 사람들은 유익한 길 계산하면서 걸어가고 꽃길만 쫓아가기를 원하는 얄미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을 받은 선민이었고 축복의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선민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었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느새 종교가 되어버렸고 하나님 말씀은 그들의 수족을 얽어매는 율법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신앙은 생기를 잃어버린 관습이 되었고 예배는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백 가지의 율법의 조항들을 엎조렸지만 그 안에 정작 생명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자기의 욕망을 따라 바꾸어 버리고 변질시켜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그렇게 차지한 것들을 지켜내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욕심을 부리며 남의 것을 탐하는 자들이 얼마나 득실거리는지요. 이 어둠의 그림자는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으로 서로의 불신만 쌓여져가는 시간 속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밝은 빛 주님의 말씀 아래 서 있는가?
우리 역시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유대 땅 예루살렘 백성들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해체주의가 시작되고 이 시대적 흐름 속에 가장 큰 공격의 대상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초대교회 시대부터 시작되었던 이단의 공격이 점점 더 거세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물질의 성공만을 추구함에 따라 우리의 신앙 속에도 하나님의 안식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 놓는 편의주의적인 미신적인 우상의 신앙 속에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목적만을 이룬 그 순간 하나님을 서서히 떠나기 시작한 것처럼 오늘 믿음의 공동체 사이에서도 우리의 목적만을 바라본 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소원해지고 세속적인 방법이 판을 치고 있는 교회.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이라는 물리적인 침입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엄습해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을 퇴색시키는 세속적인 문화, 또 불신앙의 위협 얼마나 많이 다가오고 있는지요. 예루살렘 성에서 황폐한 땅만 바라보며 절망의 시간을 보냈던 그들이 있었다면 이제 오늘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과 우리의 영광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발부둥치며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득실거리는 이 시대 속에서 2021년도 성탄은 밝아오고 있습니다. 4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이제 남은 단 하나의 촛불을 위해서 4개의 촛불은 새벽부터 이렇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방황 속에서 허덕이면서도 대림절기를 지키면서 중간에 서 있는 하나의 촛불, 마지막 기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을 향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언제 다시 오시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우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제임스 패트릭 킨이라는 분이 마음의 추위, The Cold Within이라는 단편시 형태의 글을 썼습니다. 6사람이 춥고 어두운 곳에 갇혀서 모닥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자 모닥불이 이제 꺼져갑니다. 추위가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지팡이가 하나씩 들려져 있었는데 이 6사람 한 사람도 그 지팡이를 먼저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남자들이 먼저 지팡이를 내놓아야 한다고 하면서 지팡이를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특히 흑인을 위해서 지팡이를 장작으로 내놓는 것은 죽기보다 싫다. 나는 못 내놓는다. 두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해야 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곳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지팡이를 더욱 세게 붙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옷이 남루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는 속으로 말하기를 부자를 위해서 내가 왜 희생해야 돼? 여태껏 내가 희생해 왔는데 그건 어림도 없는 일이야. 네 번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재산에 골몰하느라 지금 이 위기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사람은 흑인이었습니다. 이 기회에 자신을 무시한 백인들에게 단단히 안갚음을 하리라 다짐하며 내가 굳이 먼저 이 지팡이를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마지막 사람 그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다른 5사람들이 모두 가만히 있는데 왜 내가 나서서 내 지팡이를 먼저 내놓아야 하나? 침묵했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렀고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도 무섭게 엄습했고 아무도 지팡이를 내놓지 않아서 결국
사람은 다 함께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추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추위 때문에,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 몰살당했습니다. 한 사람의 심장이라도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그들은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의 희생으로 따뜻해지니까 내 희생도 필요하구나 깨달았을 터인데, 6명 중에 마지막 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얘기,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인도 나도 지팡이를 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야 할 터인데, 불꽃 하나만 타올랐더라면 다 함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런 어둠 가운데 빛을 잃어가고 열을 잃어가고 정말 추위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바로 시온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침략의 전운이 감도는 예루살렘 성이 높이 들려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일하시면서 만방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선포하시는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의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웠던 열방들이 이곳으로 나와서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자신들 위협하던 죽음의 무기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제1의 무기가 될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열방의 왕들은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그곳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사방에서 모여들게 될 것이다. 서로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싸움은 이제 끝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인간의 모든 분쟁을 전쟁 없이 해결하는 위대한 화평의 중재자가 될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그 영광의 빛이 지팡이 한 자로 내놓지 못했던 부끄러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빛이 임하는 날, 소망의 날, 바로 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풍요로운 삶을 재개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출애굽 세대가 될 것이며 첫 출애굽 세대가 저버렸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인 출애굽이 아닌 영적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희망이요,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주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할 이 빛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유효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바라보며 슬픈 가운데서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는 그때가 우리에게도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영적인 방에서 이제 우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회복을 갈망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바로 지금 시작되었고 첫 촛불이 붙여진 지 벌써 4번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소망의 계절입니다. 마지막 한 촛불을 향해서 세상에서는 이 시기가 한 해를 정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인간적인 목표를 드높여가는 세속의 시간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교회력의 시작이요, 이 시기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춤추어야 될 시간입니다. 더불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가장 암울하던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직 모두가 깊은 어둠 가운데 잠들어 있을 때 호련히 나타나서 첫눈과 같은 메시지를 생생하게 사람들의 가슴에 심어준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세례 요한이요, 그는 바로 복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나타나서 복음의 소식을 마음껏 전한 사람.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유대 광야에서 자라고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고고하던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급함으로 나와 그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으니 엄청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가히 혁명적인 삶의 변화였고 그동안 자주 볼 수 없었던 희귀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첫눈이 내릴 줄로 생각도 했겠지만 지금부터 약 10년 전 만년설이 덮인 안나푸르나에서 새로운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다 실종된 세 사람, 그 중에 앞장선 박영석 대장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 어디쯤인가? 베이스캠프에서 물으니까 야, 이거 강행하지 않고 철수하길 참 잘했다. 다 죽을 뻔했다. 그런데 좌우로 눈사태가 심한데 저 길 어떻게 건너가지? 무전기를 통해 베이스캠프에 전해진 저 길 어떻게 건너가지? 그것이 바로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박영석은 히말라야 산맥 안나푸르나의 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산악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탐험가 박영석은 2011년 10월 18일 안나푸르나 남벽 등정 도중에 신동민, 강기석 대원과 함께 실종되고 말았고 헬기가 떠서 정밀수색을 감행했지만 등정에 썼던 로프만 발견되었을 뿐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박영석이 달성한 이 산악 그랜드슬램 2005년도에 달성한 것은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히말라야 8,000m급 14자, 3대 극점, 세계 7대륙 최고봉을 모두 오른 자에게 주는 최상의 영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영석의 도전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게 목표였던 등정주의에서 새 루트를 개발하는, 개척하는 등로주의의 방향을 바꾸어서 세계의 3대 난코스인 에베레스트 남서벽과 안나푸르나 남벽과 로체 남벽에 코리안 루트를 내는 목표를 향해서 직문하던 박영석은 풍요의 여신 안나푸르나의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아마 거기까지가 거의 사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상에 빨리 오르는 것보다 아무도 올라가지 않은 길에 도전하고 개척하는 데 큰 의미를 두었던 한 인간.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며 한 발씩 떼며 새로운 길 위에 용기와 희망을 새겼을 그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사람들은 정상을 향해서만 달리지만 정상에 서면 곧 내려와야 합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몇 가닥뿐입니다. 신이 허락해 주시는 시간에 우리는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잠든 안나푸르나에는 어쩌면 오늘도 눈이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길을 열어간 사람들의 정신이 그곳에서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를 추모한 고은 시인의 눈길이란 그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상은 지금 묵념의 가장자리. 지나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노라. 그날 유대 광야에도 우리와 같은 메시지로 화평을 선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당시 종교가 전하는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발했던 사람, 세례 요한. 그는 주님 오시는 길목에 호련히 나타나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시작된 그의 말씀의 사역은 갈수록 사람들의 가슴을 떨리게 했고 그의 외침은 산천초목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면서 뱉었던, 선포하셨던 첫 번째 설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왕이, 하늘의 왕이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는 것이요,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와 삶과는 동떨어진 관념일 뿐이었는데 그는 그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용솟음치게 했습니다. 마음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그의 광야에서의 음성, 듣는 자는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놀라운 음성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의 메시지를 전한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과 알곡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돌이켜 섰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다. 위대한 사람과 대면할 때 우리는 위대한 것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러나 위대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모습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에게 잘못이 무엇이며 내가 회개하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며 내가 낮아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그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평생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죽어가는 사람을 도왔던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로스라는 분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인간은 창문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와 같다. 태양이 밖에 있을 때 스테인드 글라스는 반짝이고 빛이 난다. 그러나 밖에 어둠이 들이우면 자신 안에 있는 빛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스테인드 글라스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빛에서 생겨난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메시지였습니다. 인류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황홀한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갈 때 우리는 고난의 시간에도 어둠의 시간에도 더욱 영롱한 빛을,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04년 8월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엘리자베스는 40년 동안 삶과 죽음을 화두로 연구자답게 그녀의 장례식 또한 독특했습니다.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여서 고별식은 흑인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곡이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장례식 때는 평소 그녀와 개인적으로 가까웠던 사람들이 미리 받은 봉투를 폈을 때 수많은 나비들이 일제히 날개를 펄럭이며 공중으로 날아가는 그러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책 인생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을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죽음에 대한 책을 써온 나는 꼭 책 한 권을 더 쓰고 싶었다. 죽음에 대한 책이 아니라 삶과 살아가는 일에 대한 책 말이다. 삶의 끝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글로 남기기 위해서 이 책을 썼고, 아직까지 삶에 도전하고 그 결과를 음미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선물한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고, live, 사랑하고, love, 웃으며, laugh, 배워야 한다, learn. 지금 이 순간 가슴 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다림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그냥 숨쉬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시기가 경고의 시간임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경고는 다름 아닌 회개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삶의 전환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옐로우 카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경고의 소리가 마지막 옐로우 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카드를 무시하고 지나간다면 레드 카드를 받고
경기에서 아웃되고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벌을 받기를 원하실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옐로우 카드는 자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두 번째 옐로우 카드를 받으면 바로 아웃이 됩니다. 레드 카드가 됩니다. 안도인 씨는 기다림 가운데 있는 사람의 행복, 그리고 그는 어떻게 사는지를 그의 시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어서 첫눈이 내린 오늘 이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목은 겨울숲에서입니다. 참나무, 자작나무, 마른 잎사귀를 밟으며 첫눈이 내립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은 왠지 그대가 올 것 같아 나는 겨울숲에 한 그루 나무로 서서 그대를 기다립니다. 그들을 알고부터 나는 기다리는 일이 즐거워졌습니다. 이 계절에서 저 계절을 기다리는 헐벗은 나무들도 모두 그래서 사랑에 빠진 것이겠지요. 눈이 쌓일수록 가지고 있던 많은 것을 송두리째 버리는 숲을 보며 그들을 사랑하는 동안 내 마음속 헛된 욕심이며 보잘것없는 지식들을 내 삶의 골짜기에 퍼붓기 시작하는 저 눈밭 속에다 하나 남김없이 묻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따뜻한 아궁이가 있는 사람들의 마을로 내가 돌아가야 할 길도 지워지고 기다림으로 부르르 몸뜨는 빈 겨울나무들의 숲으로 그대 올 때는 천지사방 가슴 벅찬 폭설로 오십시오. 그때까지 내 할 일은 머리끝에서 눈을 뒤집어 쓰고 눈사람이 되어서 서 있는 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지금 기다림 가운데 서 있음을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기다림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즐거움으로 자신을 합당한 존재로 세워가는 일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꽃피어야 네가 꽃피고 우리 모두가 꽃밭으로 불탈 수 있다는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 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의지나 지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과 역사에 개입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렇게 막연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의 그 꿈을 내 가슴에 먼저 품고 점화시키고 내 이웃들에게 그 가슴에 불을 붙여나가고 마침내 그 불이 우리 모두의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밭이 이루어지는 비전을 향해서 힘껏 눈을 뒤집어 쓰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행복입니다. 이 행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합당한 삶으로 응답하라는 옐로우 카드를 이미 받은 우리들, 이제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꿈을 뜨거운 가슴으로 점화하고 이웃들에게 불붙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밭이 되어야 한다는 이 대림절기 또 성탄절기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확정이라기도 하듯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으로 한 빵으로 한 잔으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합당한 삶으로 응답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